보살 계본에 보면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는 것 없이 법문을 하지 말라 그 뜻도 될 겁니다. 법문청을 받고 나서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별실이 없고 또 말을 잘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사 주의심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기도 하고 또 같이 정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냥 아무거나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거나 할 수 없고 사실 법문청을 받으면 참 두렵습니다. 이게 법문 잘 못하면 이게 법문은 진리를 설해야 되는데 뭐 제 쓸데없는 경험이나 또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두렵지만 그래도 이 살아온 것이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뭐 헛되게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중 기도에 이제 이 오제 법문인데 뭐를 할까 고민을 또 많이 했습니다. 준비는 해가 왔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오늘 새벽에도 뭐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와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본래 하려고 했던 것은 이 목련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련경, 우람분경, 이제 백중 때 이제 독경도 하기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잘 아는 분은 많이 없어요. 제가 이걸 한 12년 전에 제가 소연을 볼 때 한번 법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중기도를 이제 이게 해마다 하잖아요. 그죠? 아마 정초기도 또 동지, 백중, 부처님 오신 날 빼놓고는 이 세 개가 아마 제일 크게 할 거예요. 그 중에도 아마 백중기도가 기간, 법무사는 제가 왜 어제가 아닌데 왜 어제냐 물어보니까 이 100일에 맞춰서 기도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주시님께서. 그래서 다 웬만한 절에는 다 이제 49일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초팔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정초 해봤자 보통 뭐 7일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갖다가 열심히 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백중기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련경 이야기를 생각을 한 것은 목련경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목련경의 내용이 보면 왜 우리가 천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중기도에 대한 것이 어찌 보면 이 목련경에 가장 잘 나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련경의 이제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잘 알겠지만 이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는 이 부처님의 이제 10대 제자 중에서도 신통 제일 목련존자 그렇게 합니다. 신통이 제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부상장자라는 이 거사입니다. 장자, 거사 비슷한. 어머니는 청제 부인이 다 아시죠, 그죠? 몰라요? 저는 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불자분들은 물으면 답을 안 해요. 진짜 아셔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안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물으면 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부상장자고 어머니는 청제 부인인데 부상장자 그러면 우리 경전에 이제 장자 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이 재산이 있고 신심이 있는 분들을 보통 일컬어 가지고 장자 그러면 재산이 있어도 좀 있는 게 아주 많은 분이에요. 그런 분을 장자, 거사 그렇게 합니다. 유마 거사 그렇게 하죠. 유마 거사도 아주 신심이 있고 아주 살림살이가 넉넉한 그런 분이에요. 살림살이가 재산도 있고 이 모든 마음씀도 그렇고 넉넉한 분이에요. 그때다 신심까지 갖춘 분을 우리가 보통 장자, 거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열심히 갖다 노력해서 부자가 되셔야 돼요. 가난해가지고 막 쩔쩔쩔 그래가지고 와서 부처님한테 와서 맨날 뭐 돈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일해서 갖다 일 열심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같이 머리 깎은 사람들은 열심히 수행정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수행정진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도 돈도 버셔야 돼.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어려운 사람에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하여튼 이 목련존자의 아버지는 이 목련존자의 세속의 이름은 나복입니다. 이 부상장자였고 어머니는 청제 부인인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상을 치르고 이 나복이가 이제 그 장사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산을 보니까 3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단위로. 근데 아마 꽤 많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천간을 갖다가 3등분을 해서 그 1등분은 3분의 1은 어머니에게 들여서 갖다가 살림을 살아라 그렇게 하고 사십시오 하고 3분의 1은 이 스님들을 500 스님들을 모시다가 500성제 500분의 스님들을 모시다가 공양을 베푸십시오 그렇게 해요. 어머니한테 이제 3분의 1 들여서 갖다 3분의 1은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할 미천을 가지고 이제 남지국으로 떠납니다. 그 어머니한테는 그 신신당부를 해요. 이 3분의 1은 갖다가 꼭 스님들을 제가 떠나고 장사를 하고 떠나고 나거든 스님들을 불러다가 공양을 베풀어서 갖다가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청제 부인은 아들이 떠나자마자 그 종을 지켜가지고 임님과 뭐 종이 있어요. 종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스님들이 오거든 몽둥이에 제가 두드려 패고 쫓아버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 돈을 가지고는 소나 양이나 뭐 개, 돼지 이런 걸 잡아다가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경에 있는 거를 갖다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갖다 제가 이 종익리를 시켜서 아까 제 같이 하겠습니다. 갖다가 돈을 내다가 계산해 보니 3천간이었다. 나복은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어머니께 드려 집안을 보존하게 하고 하나도 역시 어머니께 드려 삼복께 복량하여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500성제를 베풀겠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남지국으로 가서 장사를 경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복은 뒤에 보면 이제 이 1천간을 가지고 3년 만에 다시 3천간을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이 집안의 종이 이 나복이 이제 집안의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봐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 청제 부인은 또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내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 임리가 그거 보면서 이 청제 부인 일러줍니다. 지금 아드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청제 부인이 이때까지 피내고 한 한마 제사 지내고 한 그걸 갖다가 싹 다 치우고 스님들이 공양한 것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청제 부인이 네가 어떻게 다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이 나복이 그걸 보고는 집에 들어와 보니까 향불이 아직도 타고 있고 먹다 먹은 음식도 남아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한 줄 알아. 다 공양을 스님들께.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제가 좀 말이 좀 바뀌었는데 어머니가 계신 곳을 향해서 문 밖에서 절을 해요. 1000번이나. 동네 사람들 그걸 보고 네가 왜 갔다 거기는 부처님도 안 계시고 스님도 안 계시는데 뭐 때문에 절을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나복이 갔다가 종의 말을 들은 그대로예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떠나고 나서 갔다가 매일 갔다 500성제를 베풀고 스님들 공양을 올리고 머리끼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너가 어머니는 네가 떠난 이후로 맨날 갔다가 스님들 공양 성제는 고사하고 맨날 소, 돼지, 개 잡아서 갖다 피를 살생을 해서 갖다 그 피로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 아들은 안 믿어요. 효성이 적은 사람들은 어머니 말을 안 믿잖아, 그죠? 그래요. 그래, 이제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쓰러서 울고 있어, 나복이가. 어머니가 뭐라는 게 그렇게 해요. 너는 내가 명시한 것을 들어보아라. 이 아들은 동네 사람이 말하는 거 들었잖아요.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 이성이 갔다가 이 청제 부인이 나복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내가 맹세한 것을 들어보아라. 강물이 저렇게 출렁이지만 그 상류에는 흐르는 물결이 있는 법이니 사람을 성공케 하는 자는 적고 망하게 하는 자는 많은 법이다. 내가 만일 내가 집을 떠나간 뒤로부터 날마다 너를 위해 500승자를 올리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집에 돌아가는 대로 문득 중병을 얻어 7일이 지나기 전에 죽어서 아비 대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제분이. 거짓말이에요. 내가 500승자를 지내지 않았다면 7일 만에 중병을 얻어 죽어서 아비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갔다 이 어머니는 그러고 나서 7일 만에 죽어버려요. 자기 말한 대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 이 나보기는 또 신심이 있고 또 효자라요. 3년상을 치르고 출가를 합니다. 이게 나보기가 이제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이야기예요. 조금 더 돼 있지만 갖다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출가해서 가서 이제 이 이름을 얻는 것이 그 다음 이름이 나보기에 이제 그 뒤에 출가한 뒤에 이름이 목련존자입니다. 그래서 출가하고 나서 개를 삭발을 하고 개를 주자마자 부처님께서 그렇게 너는 앞으로 갔다 신동제일 목련존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출가할 때 이제 이 부처님이 나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왔구나 나보가. 남녀무제 중에 만일 한 사람의 남자가 여자 또는 한 사람의 남자 종이나 여자 종에게 보시를 베풀어서 부처님을 따라 스님이 되게 하는 것은 8만 4천의 부도와 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는 100년 동안 복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요 7대까지의 먼저 죽은 조상도 마땅히 정토에 태어날 것인데 하물며 너는 너 스스로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칭찬을 해요. 한 사람의 남자 중에 여자 종 누구 한 사람이 갖다 이 스님이 되는 것은 여중이라고 써놨는데 옛날 책이라서 8만 4천의 부도와 보탑을 만드는 것보다도 큰 복이 될 것이고 살아있는 부모는 100년 동안 복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요 7대까지의 먼저 죽은 조상도 마땅히 정토에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련존자는 열심히 정진해서 이제 신통을 얻어요. 평소 이제 효성이 지역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때까지도 이 목련존자는 자기 어머니는 갖다가 이게 500승제를 베푸고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해요. 근데 없어요. 천상에 없어요. 지옥을 가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면 목련존자의 이 청제 부인은 죽어서도 갔다가 대아비지옥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이 부모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흑암지옥을 벗어나겠습니까? 아비족에서 흑암지옥, 그 다음 아기도 다시 개도 되고 그렇게 해요. 너의 어머니를 흑암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모든 보살을 청에다가 대승경전을 이어오고 읽어야만 비로소 그 흑암지옥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보살을 청에다가 대승경전을 이어오고 읽어야만 비로소 그 흑암지옥을 떠날 수 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또 이 목련존자는 모든 보살을 청에다가 대승경전을 이어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도에 떨어져요. 앞에 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빼버렸어요. 목련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어머니가 아기의 몸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보살을 청에다가 49등의 불을 켜며 많은 산목숨을 놓아주고 신분을 만들어 놓으면 너의 어머니가 이 아기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러더만 요새는 이 백중대 되면 등을 달더라고요. 달죠, 그죠? 이 등은 제가 초팔 등 같은데 이 백중에도 등을 달고 영가등을 달아요. 초팔도 달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일어났어요. 갔다가
49등에 불을 켜며 많은 산목숨을 놓아주고 방생하란 말이죠. 벌을 만들어 놓으면 너희 어머니가 아기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성 하나로 부처님이 시키는 걸 다 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이제 개가 돼요. 그래,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어머니가 개의 신세가 되어 고생하고 있사오니 어떻게 해야 개의 몸을 벗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련아 다만 7월 보름날을 가려서 우람분지를 베풀면 어머니가 개의 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이 물어요. 무슨 까닭에 13일, 14일을 택하지 않고 꼭 7월 15일을 택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로 목련아 7월 15일은 스님들이 해제하는 날이다. 기뻐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너희 어머니를 건져내어 정토에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청에다가 공양을 올리고 대승경전을 읽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개의 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고기 먹지 말라 하죠, 그죠? 여기 이제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도 있어요. 이게 집착이 있고 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갖다 집착이 강하면 업을 너무 많이 지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지 않고 갖다 적당히 하면 내 옆에 개를, 내 주위에 개를 태어날 수가 있어요. 요새 개는 사람하고 비슷하대요, 보니까. 방송 보니까 개하고 뭐 사람하고 가있자고 뭐 씻어주고 삐기주고 칫솔은 제가 쓰는 칫솔도 더 비싸요. 개껌도 비싸더라고요. 저는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먹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개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제가 군법사 할 때 제 같이 있던 목사님이 개고기를 좋아한다 하시더라고요. 한날 신부님이 그러세요. 갖다. 법사님 나는 개고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신학교 때 먹을 줄 아는데 목사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개고기 좋아하니까 우리 목사님 개고기 한번 대접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개고기집을 가서 저는 개고기 먹지 않았어요. 갖다가. 중국 음식을 시켜다가 먹었는데 제가 그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서 일주일간을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이유 없이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갖다. 지금도 뭐 때문에 아팠는지는 몰라요. 그래 그 신부님 지금도 요 마산에 계시는데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한 번씩 가다가 아이고 옛날에 그 스님 모시고 그 개고기집에 한번 데리고 갔다가 저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잘못하면 개고기를 먹고 그렇게 잘못하면 갖다 어머니를 먹는 수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살생은 안 해야 되지만 갖다가 그런 영역도 있어요. 갖다가 지금 시대에 음식을 잘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불자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개고기는 다 안 드시더라고 갖다가. 저는 개고기 먹는 것보다 제가 더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낚시나 사냥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른 거는 뭐 먹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데 낚시나 사냥은 직접 산목숨을 죽이잖아요. 직접 산목숨을 죽여요. 낚시하는 사람들 그 낚싯대 잡아가지고 어떤 그 작은 고기는 놔주더라고 갖다 방생한다. 그 방생이라 하대요. 요새 도시오브라고 그 가끔씩 한번 봐요. 사실 그런 거는 봐서도 안 되는데 보니까 자꾸 하니까 이 방생가지고 놔주더라고. 그 제가 이전에 낚시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낚시를 하지 말라 왜 그 놔주냐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 고기는 뭐 물고기는 이거 뭐 찔리도 안 아프다 하대요. 난 모르겠어요. 이거 당신 좀 찔리 봤냐고. 그 바늘을 당신 갖다 코에다가 입에다 끼가지고 그렇게 갖다 작다고 뭐 그런 거 없다고 놔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물어 샀더라고요. 왜 갖다가 살은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도 아니고 작다고 놔주고 크다고 또 뭐 좋은 고기라고 잡아먹고 그렇게 해요. 그 제가 주위에 낚시나 사냥하다가 그 끝이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갑자기 그 끊으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처사님 낚시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뭐 등산을 하시든지 뭐 골프를 하시든지 그런 거 하시라 그래요.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낚시 좋아하시다가 몇 분 봤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뭐 두 분은 뭐 이혼을 하고 사업도 많이 버리고 뭐 그런 분을 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보살님들은 낚시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이자분들도 낚시 많이 한다 하시더라고요. 낚시나 사냥하시면
좀 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게 이제 돌아가면 스님들 청에다 공양을 베풀고 백중날에 대승경전을 이어라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백중되면 스님들한테 옷도 해주고 그랬어요. 갖다가 스님들한테 뭐 삼배나 무명에다가 옷도 해주고 뭐 공양도 많이 베풀겠는데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대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그냥 기도금으로 돈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위에 뭐 공부하는 스님이나 그런 존경하는 스님이 계시면 맛있는 것도 좀 사다 드리고 옷도 지어 드리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대승경전을 이어라 소리는 경전을 듣고 하면 여기도 지금 잎을 많이 붙여놨는데 영가들은 이미 갖다 육신이 없어요. 또 요새는 또 대부분 또 화장하기 때문에 우리 대승경전도 그렇고 이 나중에 제사 지내죠, 그죠? 시식할 때 이것들이 전부 다 부처님이나 조화스님들이 아주 최상승 법문입니다. 육신이 없으면 법문이 잘 들어와요. 몸만 없어도. 여러분들이 몸에 집착하는 것이 말도 못하죠. 그죠? 특히 이자분들은 더해요.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화장도 뭐 칠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돼. 입술에도 발라야 되고, 눈에도 하고, 뭐 이상한 걸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몸이 없으면 그런 거 할 일이 없잖아요.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그런 거 고민할 일이 없어요. 또, 이 육신이 없으면 뭘 먹을까? 요새는 뭐 먹는 것도 참 보통 일 아닌 것더라고요. 스님들은 사실 먹는 게 단순해요. 지금은 스님들도 음식이 많이 겉도있지만 뭐 우리 절집에서 먹는 이 법무사도 결제 중에 이 공양간에 가보시면 음식이 거의 다 뭐 단촐하죠, 그죠? 소박한 그런 음식들이. 근데 몸이 없어져 버리면 입고 먹고 하는데 그런 데 집착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요, 스님들은요, 법무사 청풍동의 선방의 스님들은 아마 한여름에 삼배절 안 입을 거예요. 소임 잘하는 스님들은 몰라도. 삼배하면 이 풀하고 뭐 귀찮아요. 풀에가 비 안 맞아버리면, 비 맞은 중이란 말에 그거 놓았을 거예요. 옷이 막 그냥 비 맞아버리면 냄새도 나고 파이라 갔다. 스님들은 선방에, 저도 선방 댕기면서 풀하는 별로 안 입었어요. 해제한 날은 입고 나갔지만은. 근데 보살님들은, 보살 선방에 가면 보살님들은 막 삼배 모시를 막 빠빠다 입고 풀레가 댕기시더라고요. 저래 저 공부를 오셔야 하나 싶어요. 그건 그러는데 하여튼 스님들께 갖다가 백중날 공양도 올리시고 대승경전을 독경 사실은 저는 이거 백중기도 할 때 핵심은 제가 경전을 독송하는 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건 100일 하는데 100일간 뭐 아미타경을 하시든 건강경을 하시든 뭐 지장경을 하시든 시간이 없어서 반신경을 하시든 꼭 정해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목련경은 한 번 볼 그런 뭐 보는 거는 좋은데 독송할 그런 거는 제가 봐서 좀 그래요. 그래서 해전날에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대승경전을 독송한다. 그렇게 많이 알기는 한데 잘 안 해요. 옛날 어른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출가해서 그때 할 때는 시킨 대로 다 했어 갔다가. 근데 세월이 가고 하니까 잘 안 해요. 게을러지고. 천도를 한다 그렇게 하면 전제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갖다가. 첫째, 인가를 믿어야 됩니다. 인가를 믿지 않으면 천도지 지금 지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부처님도 이게 이거 목련존재 의미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공양을 베풀고 뭐 등을 달고 있잖아요, 갖다. 이 청제 부인은 제업이 중해가지고 아부지옥에서 흑암지옥 아기도 지옥을 몇 개 거쳐가지고 개가 됐다가 다시 또 이제 천상에 나요. 우리 절에서 참 우리가 절에 다니시면 이게 헷갈리는 게 참 많아요. 아이고, 아미타를 몇 분만 부르면 극락왕생한다 하더라.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십념왕생 그래요. 근데 그 10이라는 것이 10번도 되지만 저는 10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갖다가. 저도 그렇게 하면 저도 죽으면 바로 극락왕생 할 거예요. 성불해야 되지만 갖다가 한데 그 10이라는 것은 10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갖다가 정성을 다해서 일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불을 한 번을 해도 마음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해야 돼. 뭐 노는 입에 연불한다? 아주 좋아요.
연불한 게 훨 낫죠. 하지만 갖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대충대충 해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봅니다. 인가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연불을 한다. 대성경전이 읽는다. 스님들이 공양 올린다. 이런 공덕으로, 그런 갑으로 갔다가 극락에 왕생한다. 지옥불을 면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만 절에 뭐 등이랑 켜고 하면 될 것이다. 안 켜는 것도 낫겠지만 갖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갖다가 대성경전을 독송하고 이 백중의 의미대로 한다면 갖다 스님들 공양 올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스님 뭐 백중도 해제했는데 뭐 맛있는 게 물어 갑시다. 그런 마음가짐은 곤란해요. 갖다 스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스님 그 정진하신다고 몸도 안 좋고 하시겠는데 좀 이 음식 드시고 좀 몸도 보호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모시고 가야지. 갖다가 지 먹으려고 스님 데리고 모시고 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또 하나가 이제 자작자수입니다. 갖다가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다. 그 믿으시나요? 우리 말 많이 듣고 그렇게 이 법문도 듣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이걸 잘 믿지를 않아요. 내가 안 하면 뭐 부처님이 해주겠지. 부처님 대신 해줄 수 있지만 갖다가 내가 부처님 믿어야 되고 일심으로 연불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지. 갖다 가만히 안 하고 뭐 나는 절에 가니까 촛발을 던켰으니까 백중대 연가 기도 올려놨으니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런 것은 돈이 하는 거예요. 돈을 갖다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해야 되지만 갖다가 돈을 그만큼 냈으면 또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중기도 할 때 돌아가신 부모들, 조상들 왜 해요? 본인들 위해서 합니까? 예? 둘 다 왜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사실 물으면 안 돼요. 조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면 물으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갖다가. 제가 그렇게 물어도 답은 여러분들은 다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 백중에 죄를 지내면 공덕의 10이라고 하면 7은 갖다 나한테 오고 3은 갖다 조상한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위하고 또 선망 부모도 위하고 그래서 백중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또 내가 잘 되든 조상이 천도가 되든 또 내가 또 나는 지금 현세에 사니까 현세에 살 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극락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극락 가는 건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는 좀 뒤의 일이에요. 지금은 좀 자식이 있으면 대학도 좀 갔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같으면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또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뭐 딱 그냥 해서 그냥 뭐 영각 천도 기도한다고 해서 갖다 뭐 우리 부모님 이거 아까 7대까지 했대 있어요. 요새 7대까지 잘 안 올리시더라고 갖다가 이 아까 묵념경에는 7대 선문 부모까지도 갖다 천도가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모든 기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스님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나도 내가 뭐 웃지 못하면서 갖다 남을 위해서 뭐 남천도되라고 해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은 갖다 그럴듯한데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내부터 천도가 돼야 되겠다. 내부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남한테도 착한 일을 하게 나는 나쁜 일 하면서 너는 착한 일 하시오. 그럼 남이 듣습니까? 너나 잘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 경에도 거기 나와 있어요. 갖다가. 내가 경전을 읽고 스님들을 공양을 하면 선망 부모도 갖다 덕이 되고 나한테도 다 덕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백중 이런 거 기도하실 때 갖다가 기본적으로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갖다가 그 기도하는 와중에 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부터 변해야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합니다. 겨울에 부산은 눈 잘 안 오는데 눈 쓸 때 나는 내 집 앞에 눈을 안 쓰면서 갖다가 너무 저 사람은 왜 눈도 안 쓰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내 집 앞에 눈을 쓸면 다른 사람도 쓸어요. 쓸지 마라 해도 내 집 쓸다가 남의 집 쓸어주면 그 사람도 혹시 또 자기 집 다른 것도 해줍니다. 그래서 천도
제가 청제 부인 부상장자 청제 부인 아들 나복 이야기, 목련자 이야기를 잠시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 삼복에 부산하니까 너무 더워요. 진짜 덥습니다. 습해요. 더워서 우리가 군법사가 있는데 군법당은 다 에어컨이 빵빵한데 법무사 에어컨이 좀 약해요. 그래서 좀 쾌적한 좋지만 갔다가, 그래도 이 무더위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도들이 이 원하는 내용들이 다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성취가 되려고 하면 아까 말한 인가와 자학자수 이 두 개는 꼭 생각을 하고 백중기도 할 때 그렇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제가 아는 것도 없이 쓸데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좀 듣기에 거슬린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것은 저의 허물이니까 여러분의 허물이 아닙니다. 또 제가 좀 잘 못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들어 주시면 제 마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백중기도가 다 원만히 성취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